지금 이 영상을 선택하신 당신은 아마도 요즘 마음이 조금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느낌이 드는 걸까? 특별히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 한켠이 늘 무겁고 허전해질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지만 혼자 조용해지는 순간이면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디로 향하는지, 혹시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며 마음은 조금씩 지쳐만 갑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잠시 쉬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삶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자신을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쉬는 법을 잊어버리고 멈추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바빠지고 괜히 뒤처진 것 같아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에 머무는 것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결국 지금의 마음을 놓치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은 허기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마음으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 보세요. 지금의 당신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써 버텨온 당신의 마음에게 조용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이 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비교도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의 마음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 비교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삶.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앞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줄을 세우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도 함께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남들보다 나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의 대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적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과 차로, 그리고 어느새 자식의 성취와 가족의 모습까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하며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남들만큼은 해내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교가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더 잘 살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던 기준이 어느새 나를 괴롭히는 잣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누군가는 더 잘 되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럴수록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이만큼 했다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질문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해낸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올랐고 충분히 애써온 시간보다 부족했던 순간들만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비교에 사로잡혀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보셨습니다. 비교는 원래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고 남의 속도로 나의 삶을 판단하다 보면 내 삶의 의미는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늘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마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다시 불안해지고 잠시 만족했다가도 곧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평가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삶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교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이런 비교의 무게를 오래 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기준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행복의 진짜 정의.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결과나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불편함과 불안을 참고 견디며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위해 현재를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생각의 방향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더 생겼을 때 비로소 허락되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존재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을 끊임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만 벌면 괜찮아질 거야. 이 일만 끝나면 마음이 놓일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웃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떠했는지요? 한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조건이 눈앞에 나타났고 잠시 안도하는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다시 생겨났고 행복은 늘 조금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조건 뒤에 숨어 있는 행복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둘을 바라게 되고 둘을 가지면 셋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미래에 머무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좀처럼 머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평온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특별한 기쁨이나 흥분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완벽한 상태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행복입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황을 억지로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끊임없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나를 조건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나아져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삶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비교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크지 않지만 안정된 평온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허락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의 삶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진짜 정의입니다. 3.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가? 우리는 종종 비교를 많이 하는 자신을 보며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마음이 좁아서 남을 질투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덜 성숙해서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의 원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는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뒤처질까봐, 잊힐까봐,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하는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지 못할 때입니다. 불안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불안을 바라보는 대신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성취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이 가진 것에 자꾸 시선이 가게 됩니다. 누군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기보다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고 괜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초조해집니다. 이런 감정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흔들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란 무언가에 매달려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비교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가래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잠시 만족해도 곧 다른 기준을 찾게 되고, 잠시 안도해도 곧 또 다른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과의 비교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한 영역의 비교가 지나가면 또 다른 영역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더 나은 모습만을 쫓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전제가 비교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남을 보지 말라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불안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잊힐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쓸모없어질까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나쁘다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이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래는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쌓일수록 비교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 중년의 불안과 마음의 고단함. 중년의 불안은 젊을 때의 불안과는 결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중년에 찾아오는 불안은 지금까지의 삶이 과연 괜찮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을지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지금의 고단함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마음에 먼저 내려앉습니다. 자식은 어느새 자라 나만의 손길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부모는 점점 약해지며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 정작 나를 위한 자리는 점점 애매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과 고단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불안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큰 실패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도 문득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난 선택들이 떠오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온 걸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시기를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지치고 불안은 깊어지는데 어떻게 이 시기가 깨달음과 가까울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앞서가야 한다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더 잘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가 삶의 중심이 되기 쉽지만 중년이 되면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삶이 다른 층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사람이 깨어날 준비가 된다고 보셨습니다. 중년의 고단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라는 초대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기준들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애써왔고 이제는 삶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지혜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불안과 고단함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는 비로소 남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아니라 돌아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삶에서 물러나 도망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본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남의 기준에 맡겨두었던 내 마음을 다시 내 삶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기준을 밖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 이만큼은 해야 성공이라는 기준,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기준들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처음에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옥죄게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외부의 기준에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의 눈과 평가에 묶여있던 마음을 꺼내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옴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판단하던 습관을 잠시 멈추고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여기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 작은 돌아옴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밖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삶이 어떤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마음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삶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더 잘 되려는 욕심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내 삶으로 다시 발을 딛는 일입니다. 도망치듯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에는 오히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마주할 용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붙잡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달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바로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돌아온 마음은 더 이상 남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속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공이나 실패라는 이름보다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빠져나와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6.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산속에 들어가 오래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은 결코 대단하거나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은 무엇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는 것,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말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앞당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깨어있지 못한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삶은 늘 반쯤 놓쳐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산만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숨이 코를 지나 들어오고 가슴이나 배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다시 나가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단순 연습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습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던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도 바로 휘둘리지 않고 불안이 올라와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멈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은 하루 종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숨을 알아차리고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연습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걷는 동안 걷고 있는 것을 알고 말하는 동안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입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덜 끌려다닌다는 느낌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 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은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삶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느끼고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우리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7. 비교하지 않는 삶의 실제 변화.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비교에 익숙했던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찔했고 괜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남의 성공이 예전처럼 크게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부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기면 신기하게도 내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보느라 정작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줄어들수록 나에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에 지치고 무엇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좋아지는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괴로움이 예전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불편함도 비교를 통해 증폭되었고 사소한 실패도 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나의 가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부처님은 평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평온은 늘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삶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평온이란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삶의 파도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행복해지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은 상태, 바로 그것이 평온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불행을 반대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둘 사이에 평온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고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삶에서는 하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는 삶에서는 하루를 평가하기보다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지나왔구나 하고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일 앞에서 생각보다 담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의 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기준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의 자리입니다. 8.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의 태도.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의 색을 결정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과 걱정부터 떠올리면 하루는 이미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대할지 조용히 선택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날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 잘해야 하고 어제보다 나아져야 하며 실수 없이 버텨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태도가 괴로움을 키운다고 보셨습니다. 삶을 살아내기 전에 스스로를 신문하는 태도는 마음의 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선택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로 선택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고 지금 이 정도의 속도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충분히 해왔다고 말해주는 일은 결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점만 떠올리며 살아왔지만 사실 그동안 해온 노력과 감내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의 태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하루 중 실수가 있어도 그 하나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 피곤함이 올라오면 참고 넘기기보다 잠시 멈춰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온 사람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를 자신에게 조금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도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됩니다. 행복은 바로 그 여유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를 계획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경험해 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흐름 속에는 멈추는 날도 있고 돌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이 삶의 일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충분히 애썼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로 선택하세요.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9. 조용한 실천 수행 안내. 지금부터는 잠시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기 어렵다면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코를 지나 가슴이나 배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느껴보고, 숨이 나갈 때 몸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 존재를 자주 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호흡과 함께 여기 머물러 봅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풀어주고, 턱이나 이마에 굳은 힘이 느껴진다면 괜찮다고 말해주며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은 그동안 말없이 많은 것을 버텨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몸에게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그 사실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좋은 생각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불편한 생각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가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그동안 쥐고 있던 힘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잠시 옆에 내려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몸이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조용히 느끼며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 고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한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멀리 있는 목표처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이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는 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숨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지나치는 것이 바로 지금을 놓치는 삶입니다.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불안해하며 현재를 비워둡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가장 소홀히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지금을 보라고, 지금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숨이 있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행복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몸으로 이 시간을 느끼며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바로 행복을 선택한 증거입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늘 웃고 기뻐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어지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나를 부족하다고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삶을 잠시라도 있는 그대로 허락하겠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셨습니다. 아직 더 해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멀었다고 말하며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괴로움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내려놓기 위해 이 시간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삶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지칠 때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바빠지고 다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느끼고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다시 당신을 삶의 중심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행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